가지 설명하는 게 20가지 형태 및 4가지 무리 돼 있죠. 4가지 무리는 이해하셨죠? 그죠? 우리 인과에서 4가지죠. 요 맨 마지막 5페이지 있잖아요. 교재 맨 마지막입니다. 그럼 인과 이거는 이해하셨죠? 그게 4가지 무리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12연기인데 왜 갑자기 20가지가 나왔습니까? 자, 여기서 있잖아요. 자세히 보면 뭡니까? 5가지 과거의 원인들 됐죠. 엄마야. 과거의 원인 2가지밖에 없죠. 무명행. 그런데 설명에서는 있잖아요. 5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명행만 과거의 원인이고 치유는 과거에 없었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그래서 치유도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 달을 할 때는 5가지로 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더 두드러지느냐? 그죠? 이거를 갖고 과거에는 무명행이 더 두드러졌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업을 짓는 조건이 무명만 업을 일으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맞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업을 짓는 데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겠죠? 그런데 왜 해필이면 무명연행이라 했을까요? 그렇잖아요. 무명 말고도, 그죠? 우리가 업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무명연행이라 했거든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설명해내야 될 것인가? 주석하는 사람들은 그 이유를 어떤 식으로 좀 합리적인 거로 그 이유를 설명해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 딱 적어 놨습니다. 앞뒤로 갔다 왔다 해서 죄송합니다. 제일 1쪽에 보면은 그거 다 적어 놨습니다. 제 1쪽에 있잖아요. 1쪽에 그 1연기의 정형부는 됐죠. 연기, 즉 조건 짓는 법과 비연의생, 조건 아까 이건 다 했고죠. 그죠? 자, 세종께서는 설법 하시는데 능수감을 얻으셨고 또 교화받을 사람의 관계에 따라 어떤 때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1번입니다. 2번은 뭡니까? 네, 분명하기 때문에. 3번은 뭡니까? 특별하기 때문에. 됐죠? 요 3가지로 부다고사 스님은 왜 해필이면은 행, 그죠? 업 있잖아요. 예, 의도적 행위 혹은 업 형성을 조건으로 무명만을 말씀하셨을까?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무명이 뭡니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업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을 들으라 하면은 우리는 어리석은 무명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진리를 모르는 거. 됐죠?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업을 짓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뭡니까? 또 그 다음에 다른 식으로 보면 뭡니까? 그 업을 짓는 그죠? 원인으로서 뭡니까? 가장 무명이 분명하기 때문에. 됐죠? 그죠? 그럼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이것이 특별하기 때문에. 됐죠? 그죠? 그래서 이 3가지를 가지고 왜 해필이면 무명연행이고 행연식이냐. 우리 그죠? 한생의 재생연결식을 일으킨 데는 물론 여기서는 업이 가장 분명하고 두드러지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그렇지만 다른 원인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 3가지 기준으로 그죠? 무명연행 각각 따서 하나씩만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부타고사 스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107번 해놨죠. 그죠? 책으로 해서 107번을 해서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죠? 우리가 그죠? 20가지 형태로 보면, 그러면 우리가 과거의 원인은 무명행만 있는 거 알겠죠? 12연기 전체로 보면 그죠? 과거에도 당연히 치유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과거의 원인으로 할 때는 설명에서는 뭡니까? 3가지를 더 넣어주니까 무명행, 치유. 그래서 1, 2, 8, 9, 10 해놨죠? 1, 2, 그 번호입니다. 무명행이죠? 8, 9, 10은 뭡니까? 예, 치유. 그 돼 있죠? 그죠? 그래서 1, 2, 8, 9, 10.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그죠? 5가지 현재의 결과. 현재 결과는 뭡니까? 3번에서 7번 바로 그 옆에죠? 식, 명색, 유깁, 촉수. 됐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뭡니까? 5가지 현재의 원인 해놨죠? 어머냐, 3가지 밖에 없는데 왜 5가지입니까? 그래서 8, 9, 10, 1, 2 해놨죠. 그죠? 그럼 현재는 무명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래서 8, 9, 10, 1, 2 이렇게 해서 그죠? 앞에 현재에서는 치유가 두드러진 것이고 그죠? 무명행은 좀 그죠? 덜 두드러진 것, 좀 잠복해 있는 것.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5 미래의 결과. 어머야, 미치겠죠? 미래는 2가지밖에 없죠? 생노사밖에 없죠? 어머야, 그런데 왜 5가지를 해놨어요? 그 보니까 3번, 7번 해놨죠? 그러면 내 생에 태어나서 죽는다는 거는 뭡니까? 우리 그죠?
법의 그 언어로 보면은 식, 명색, 유깁, 촉수가 지속되는 거죠. 거듭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생노사는 개념적 언어이고 식, 명색, 유깁, 촉수는 법의 언어입니다. 됐죠? 그래서 법의 언어로 환원식에서 보면은 생노사는 식, 명색, 유깁, 촉수 요거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법의 언어로서 3번부터 7번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과거의 원인도 5가지, 현재의 결과도 5가지, 현재의 원인도 5가지, 미래의 결과도 5가지. 그래서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는 20. 그래서 뭡니까? 20가지 형태. 됐죠? 그죠? 4가지 무리는 뭡니까? 인과, 인과. 그래서 4가지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 연결은 3세입니다. 됐죠? 다 아시죠? 그죠? 네, 요렇게 돼가 있고요. 그 다음 오염원의 회전은 뭡니까? 무명과 애와 치를 우리는 오염원이라고 하고 행과 유를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유 가운데서는 업유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과보의 회전은 뭡니까? 식에서 수까지, 즉 식, 명색, 유깁, 촉수까지. 그 다음 뭡니까? 예, 그 다음에 생노사, 생유의 일부도 들어갑니다. 그죠? 그리고 유 가운데 유는 이제 업유와 생유를 나누는데 생유도 여기 들어갑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상자부 불교의 특징입니다. 우리 북방 구사론에 보면은 구사론은 그죠? 여기서 유를 단지 업유로만 해석합니다. 어머요, 똑같은 걸 왜 다르게 해석하냐? 그러니까 부파가 다릅니다. 됐죠? 달라야 정상입니다. 똑같다는 건 조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살짝 다릅니다. 그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그죠? 자, 우리가 이제 12연기를 요렇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12연기는 3세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죠? 유와 생 사이에 한 생이 개재되고 행과 식 사이에 한 생이 개재됩니다. 그렇게 해서 3세에 걸쳐서 일어나고 무명행은 당연히 원인이고요. 무의 원인인가? 이러면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러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러면 식, 명색, 유깁, 촉수는 괴로움이 현현하는 겁니다. 됐죠? 애취유는 금생에 다시 뭡니까? 이거는 괴로움의 원인이 전개되는 것이고 내생의 생노사는 또 괴로움이 말 그대로죠. 또 현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인과 이렇게 해서 인과가 2번 거듭됩니다. 이거를 중국에서는 양중인과 이랬습니다. 그래서 12연계를 전체적으로 설명하면은 3세 양중인과로 설명됩니다. 그죠? 자,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럼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남은 시간은 되는 만큼 연기의 가르침 참고 자료 2페이지 이쪽 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때까지 요걸 행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그죠? 이 청정도론을 위시한 그죠? 여러 주석서 문헌에서는 여기서 그죠? 무명연행의 의미가 뭐냐? 무명연행에서 무명은 무슨 뜻이고 행은 무슨 뜻이냐? 행연식에서 행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또 식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요렇게 그죠? 쭉 12가지 정연구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청정도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옛날 그죠? 큰 스님들이 대가들이 있잖아요. 모아서 아비담마 길라잡이에 요거를 쭉 그거를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제가 따가와서 요렇게 그죠? 그 12연기를 설명하는 거로 그걸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연기는 본질적으로 윤회의 연기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이제 이해하시겠죠? 윤회의 연기 구조입니다. 더 정확하게 하면은, 윤회의 발생 구조와 설명 구조. 됐죠? 그죠? 그냥 윤회의 연기 구조인데, 연기 구조를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발생 구조와 소멸 구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기는 본질적으로 윤회의 연기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이것은 나고 죽는 윤회의 바퀴를 지탱하여 한 생에서 다른 생으로 돌아가게 하는 조건들을 밝힌 것이다. 여기서 돌아간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죠? 설명을 하려니까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 북방에도 그렇지만 그죠? 특히 상자불교에서는 12연기를 설명할 때 이 바퀴로 설명합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일에 끊어갖고 있잖아요. 됐죠? 그죠? 여기서 무명행, 식, 명색, 유깁, 촉수, 애취유, 생노사. 됐죠? 그죠? 그래서 인과.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무명이라면은 우리가 그죠? 생노사는 한 생의 생노사로 끝나지 않지요. 바로 뭡니까? 다음 생에 무명의 또 조건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팔정도도 바퀴로 해서 구르지만은 그죠? 윤회도 바퀴, 개미, 쳇바퀴 이런 거에 그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윤회는 뭡니까? 이렇게
윤회의 바퀴가 있잖아요. 굴러가는 거로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표현을, 그죠? 윤회의 바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불교는 부처님께서 지금 바퀴를 좋아하셨던가 봐요. 우리 뭡니까? 도탁금도 팔정도도 바퀴죠. 술의 바퀴로, 우리 팔정도 법륜 마크 딱 하잖아. 그죠? 그래서 좀 팔정도도 바퀴고, 윤회도 바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회의 바퀴를, 우리가 깨고 극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팔정도의 바퀴를 굴려야 됩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죠? 우리가, 자, 전통적으로, 그죠? 요거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죠? 제가 이제 무조건 작전을 이렇게 했습니다. 헛소리 자꾸 나와갖고, 그죠? 자, 그래서 주석수에서는, 그죠?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연기를 조건이 결합함을 반면하여 결과가 균등하게 일어남으로 정의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죠? 이것은 어떤 한 가지 원인도 단독으로 결과를 일어나게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아가서 결과들의 집합을 일어나게 하는 조건들의 집합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해서죠. 또 연기의 정인구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나면 저것이 일어난다라는 연기의 정인구에서 이거를 보려면, 여기에 대한 설명을 보려면 뭐를 봐야 됩니까? 졸저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자, 하나의 법이 다른 것을 조건에 했을 때 이것들은 조건들의 집합 가운데 주 원인을 골라내어 결과 집합과 연결 짓는 것이다. 등등 했습니다. 그죠? 뭐요? 그 끝내라네. 예. 그래서 그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여기서 그죠? 자료를 보시면은 우리 뭔가 가로 1번에서 그죠?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일어난다. 무명연 행위죠. 그걸 설명해 놨고요. 그 밑에 보면 2번에 보면 뭡니까? 의도적 행위들을 조건으로 아르마리가 일어난다. 뭡니까? 행년식이죠. 그 다음에 아르마리를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있다. 식염 명색. 자, 요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죠? 우리 연기의 정인구 있죠. 그죠? 요거는 경이 나타나는 정인구입니다. 요 정인구를 가져와서 뭡니까? 그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무명은 무엇이고, 여기서 말하는 행은 무엇이냐? 요거를 설명합니다. 자, 여기서는 안 적어놨는데, 그러면 이때 무명과 행 사이는 아까 말했죠. 빠짜에 있잖아요. 어떤 조건이 일어나는가. 됐죠? 무명과 행 사이는 어떤 조건이 발생하고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어떤 조건이 있는가. 부자 관계가 있다. 됐죠? 부자의 조건이 있다. 됐죠? 그죠? 그런 식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가 있어요. 엄마야, 저 둘의 관계가 뭘까? 이래 하죠. 그죠? 다르면 그런 걸 불교에 하면 저기 빠짜입니다. 조건입니다. 그죠? 그 둘의 조건이 뭘까? 잘 살펴보니까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자 입에서 여보라는 소리가 나왔다. 아, 그 조건을 보니까 둘이는 조건이 무슨 조건입니까? 부부 관계. 됐죠? 그죠? 예? 근데 그죠? 오빠 일한다. 예? 아, 그러면 둘은 뭡니까? 오누이 사이에. 이런 줄 알았는데 좀 있으니까 오빠가 아니고 자기가 됐다. 그죠? 죄송합니다. 좀 재밌게 해서. 그러면, 오빠를 가장한, 뭡니까? 오누이를 가장한 연인 사이. 됐죠? 그렇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더 나쁘게 되려면 이제 불륜 관계,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죠? 그렇죠? 그래서 A와 B의 관계가 뭐냐? 여기서는 안 밝혀놨는데, 청정도론에서는 간단하게 다 밝혀놨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청정도론에서 밝히는 것은 여기서 세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A, 빠짜야, B 하면은 A는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B는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하고 A, B의 관계는 무엇인가? 그죠? A는 B에게 어떤 조건이 되는가? 됐죠? 그죠? 요거를 밝히는 것을 빠짜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에서는 연으로 옮겼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요런 구조를 갖고 설명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은 A 빠짜야 B에서 A는 무엇을 뜻하고 B는 무엇을 뜻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무명을 조건으로 의도적 행위들이 일어난다. 이러면, 그죠? 여기서 무명은 무엇인가? 의도적 행위들은 무엇인가? 이걸 밝혀야 되겠죠? 청정도론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딱,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에서는 제일 중요한 요 두 가지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백내장이 형색의 인식을 가리듯이 무명은 어리석음으로 인해 사물의 본성을 인식하는 것을 가린다. 됐죠?
무명의 특징을 밝혀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명합니다. 도대체 무명이 뭐냐? 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경에 의하면 무명은 사성제를 알지 못하는 것. 됐죠? 초경은 도체에서 어떤 게 무명이냐?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예, 사성제를 모르는 것. 이렇게 합니다. 고집멸도에 대한, 고집멸도를 모르는 것. 고집멸도에 대한 지혜가 없는 것. 그거를 무명이라 합니다. 그런데 아비담마에서는 또 네 가지를 더 잡아 넣습니다. 자, 무명, 사성제를 모르는 것. 이거 하고 출생 이전을 모르는 것. 사후를 모르는 것, 과거와 미래를 같이 모르는 것, 연기를 모르는 것. 이렇게 해서 8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무명은 뭡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 그럼 깨달음은 뭡니까? 사성제를 깨달은 것. 불교에서 정견하는데 정견이 뭡니까? 사성제를 아는 것. 됐죠? 그렇게 했죠, 그죠? 우리 뭐 깨달았다면 뭐 깨달았겠어요? 제일 쉽게 하면 진리를 깨달았겠죠, 그죠? 그런 뜻으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우리가 좀 정확하게 알고 보면 간단 명료합니다. 절대로 어려운 가르침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죠? 한마디로 줄이면은 무명은 뭡니까? 사성제를 모르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고집멸도. 인생이 괴로움이라고 모르고, 예, 날뛰는 것. 그죠? 더군다나 뭡니까? 그 괴로움의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해보는 것. 그죠? 그 괴로움이 소모된 경지인 열반에 대해서는, 그죠? 더군다나 뭡니까? 예, 눈꽃만큼도 생각 안 해보는 것. 예, 도 닦는 거를 우습게 하는 것. 됐죠? 그죠? 예, 그게 다 어디서 기인한 겁니까? 그게 바로 무명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에서는 4가지, 아비담마에서는 8가지 합니다. 자, 의도적 행위. 여기서 그죠? 행을, 상카라를, 그죠?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상카라를 한국에서 전부, 우리 중국에서 행으로 통일해서 옮겼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되게 편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 해놓으면은 말이 안 됩니다. 그죠? 그렇게 이걸 옮기려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왜냐면 우리가 제일 처음 번역한 거기 때문에, 우리 번역하신 우리 원장선생님, 대림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와, 구분해서 하려는 게 실력이 딸려가고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상카라로 음력을 해버렸습니다. 중국에서 행으로 번역한 건 똑같아요. 상카라만 나오면, 상카라니까 상카라인데 뭐, 됐죠? 그렇게 음력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있잖아요. 이때부터 물론 주도 달아났고 그렇습니다만, 그죠? 우리가 행은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용어 중에 하나잖아요. 담마도, 법도 많이 나오지만 행도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행은 크게 4가지 문맥에서 나옵니다. 그죠? 제일 큰 거 보면은 우리 제일 넓은 의미로 쓸 때는 재행무상하죠. 그럼 이때는 모든 유의법, 열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우리는 이때 재행이라 합니다. 사배상카라라 해서, 그죠? 이때 우리는 형성된 것들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의미고, 그럼 두 번째로 넓은 의미는 오온에도 행이 들어있죠. 그죠? 뭡니까? 색수상 행 나오죠? 이때 행은 뭡니까? 우리 정신적인 겁니다. 이때 행은 물질이 아닙니다. 물질은 절대로 포함 안 되면 물질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앞에 색에 들어갑니다. 됐죠? 이때는 정신적인 겁니다. 정신적인 건데 뭡니까? 수상, 식을 제외한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뭐로 할까 고민하다가, 예, 좀 톡 튀는 말을 해서 심리 현상들 이렇게 온 겁니다. 고심해서 나온 겁니다. 예, 한국에서 있잖아요. 행을 구분하는 사람 아무도 거의 없어요. 예,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오온의 행은 재행의 행하고 오온의 행은 완전히 다릅니다. 됐죠? 오온의 행은, 그래서 저는 심리 현상들입니다. 순수한 정신적인 것이고 수와 상, 식을 제외한 나머지 정신적인 것들. 그래서 심리 현상들로 우리는 옮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또 어디 나옵니까? 바로 12연계에서 행이 나오죠. 무명행 나오죠. 이때 행은 오온의 행과 또 다릅니다. 이때 행은, 예, 당연히 이거는 뭡니까? 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의도적 행위라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단수, 복수를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 행위들 이래 했는데, 그죠? 요새 같으면은 저는 업 형성으로 옮기고 싶어요. 업 형성. 근데 바꾸려니까 있잖아요. 그 딴지를 거는 사람들이, 왜냐면 너무 이제 의도적 행위들에 너무 익숙이 돼갖고, 왜냐면 의도적 행위는 상당히 말 그대로 의역이 된 거고요. 우리죠. 의도와 오해될 소지가 아주 많습니다. 그죠? 자, 의도적 행위는 우리는, 그죠? 상카라를 옮긴 겁니다. 그죠? 상카라를 옮긴 거고, 우리가 또 의도라고 여기도 나옵니다. 이건 째따나를 옮긴 겁니다. 벌써 문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의도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주석 설명을 보면은, 그리고 상카라는 아까도 우리가
그 형성된 것들, 그죠? 재행할 때, 그죠? 모든 형성된 것들, 이래 했잖아요. 여기서도 형성은 형성인데, 업 형성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 여기서는 업을 뜻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2연계에서 행은 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업 형성으로 옮겨주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죠? 벌써 완전히 다르죠? 제일 넓을 때는 뭡니까? 재행할 때는. 이거 물질까지 포함됩니다. 열반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거. 우리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이 전부 재행에 다 포함됩니다. 열반을 제외한 모든 거. 됐죠? 두 번째 넓은 의미로는 뭡니까? 오온에서 행. 여기서는 뭡니까? 물질은 이미 색으로 제어가 됐습니다. 그럼 수상식도 제어됐습니다. 수상식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는 심리 현상들로 옮깁니다. 정확하게 우리 여기서는 청정도론에서는 50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심리 현상들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좁은 거로는 뭡니까? 우리 뭡니까? 여기서 12연계에서 행은 그 심리 현상들 가운데서 오직 의도적인 것만 포함됩니다. 그래서 업 형성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행이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삼행으로 나옵니다. 신행, 구행, 의행.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문맥에서 이때 행은 업을 이야기합니다. 됐죠? 우리 삼행과 삼업은 같죠? 신행, 구행, 의행과 신업, 구업, 의업은 같은 말이죠? 예, 거의 대부분 같은데, 예. 근데 안 같은 경우가 초기형 한 군데가 나옵니다. 그냥 일반적인 우리 업업 외에 있잖아요. 그걸 쓰인 데도 있습니다. 문맥에 따라서 달리 써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뭡니까? 네 가지 문맥에서 나옵니다. 이래 정리해 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행하면 무조건 전부 같은 거로 봐버립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한글 번역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됐죠? 그죠? 물론 뭡니까? 상카라 하면 끝나버립니다. 청정노론에서는 전부 상카라입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래 번역하면 세상에 앞으로는 다 이래 해버려야 되겠어요. 근데 중국에서도 재밌게요. 초기에는 다 중국말로 번역을 했어요. AD 3세기, 4세기, 5세기 있잖아요. 구마라섭 스님까지는 거의 중국말로 번역을 해준대요. 이제 중국 불교가 점점 뿌리를 내리고 크게 번성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특히 우리 현장 스님은 있잖아요. 음력을, 경상도 말 좀 씁시다. 음력을 억수로 많이 합니다. 음력이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음가 그대로 섣부린단 말입니다. 우리 봤냐 하면은 뭡니까? 봤냐, 봤냐 이래 섣부립니다. 해, 지혜 이런 옮기면 이건 뜻번역이죠. 지혜라 해야 알아듣겠죠. 근데 이게 그죠? 봤냐가 이제 널리 통용되면 봤냐 하면 더 잘 알아듣죠. 어디 오면 더 잘 알아듣습니까? 불광소 오면은. 왜? 마봤냐 바람이니까. 예? 큰 지혜를 완성, 이래서 하면 뭡니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중국에도 있잖아요. 오히려 후대로 올수록 음력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무명연행에서 무명은 사성제를 모르는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 여기서 행은 뭡니까? 행은, 업 형성, 즉, 업과 동의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업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이렇게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오늘은 제가, 그죠? 발심을 해갖고, 그죠? 헛소리 하긴 했는데, 훨씬 작게 했죠? 역대 제가 여기 와서 떠드는 것 중에 제일 헛소리를 작게 하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와, 제가 생각해도 아주 뿌듯하고 되긴 합니다. 여기 하도 이상하게 됐습니다. 예, 또 다음 시간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